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의 손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이 요즘처럼 흉흉하고 답답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도록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접속사 그러나의 사람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야말로 옛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노아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조라, 이 말이 제대로 된 말이 되려면 그야말로 무조건이죠. 무조건 노아보다 세상에 먼저 태어났던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노아와 함께 호흡하며 살았던 사람들까지 다 사라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조금 있다가 이제 해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노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살펴봐야 할 것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노아가 살던 시대적인 배경,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 모두가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가볼까요?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는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에 사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경을 처음 본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성경을 꽤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슬쩍 넘어가 버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닌 게 중학교 3학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성경을 딱 펴가지고 이 말씀을 처음 읽게 됐을 때 저도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들을 말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정확하진 않아도 뭔가가 조금은 해결된 듯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든 만일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정도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신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직접 읽거나 혹은 또 듣거나 했던 성도들이 제법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신화를 읽다 보면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게 뭡니까? 그건 신과 인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고대의 영웅이 돼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의 해석이 가장 타당한 해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름 아닌 셋의 후손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요,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이 매우 탁월하고 또 성경을 통해 봐도 문맥에 아주 합당한 해석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지지난 주일에 제가 전했던 말씀과 지난 주일에 때 전했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봐야 합니다. 먼저 지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 가인과 아벨에게서 배우는 신앙과 인생이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인은 장남이었고 아벨은 차남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제 아담의 족보는 당연히 아담과 하와에서 장남인 가인으로 계보가 이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동생 아벨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예배했던 가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준비된 예배자였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셨죠. 그 사건 이후에 비교의식에 빠져버린 가인의 선택 뭐였는지 아시죠?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을 크게 책망하셨고요. 성경을 보면 마침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곳으로부터 가인을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아담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봉독했었던 창세기 5장이 바로 그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 이전에 자 여러분 눈으로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이렇게 봐보세요. 거기에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데 그걸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름 이렇게 주목할 만한 문명을 이루며 살았던 기록이 있어요. 먼저 축산업에 종사하는 후손이 등장하고요. 또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후손도 등장합니다. 심지어 구리와 쇠로 어떤 기구를 만들 수 있는 후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눈으로 봐도 이게 대단한 일인데요. 이들의 계보를 가리켜서 어성경에서는 가인, 계열 이렇게 부릅니다. 그 후에 등장하는 게 이제 아담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자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도 좀 보고 있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자, 이어서 지난주일에 우리가 에녹을 다루느라 그냥 지나쳐버렸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자막에 나와요. 함께 봉독해보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방금 봉독했던 말씀들을 주목하십시오. 원래대로라면 아무 일이 없었다면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여야 합니까? 가인이어야 되죠. 그렇죠? 가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지금 등장하나요? 안 등장하나요? 안 등장합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하면 가인 대신 아벨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벨도 안 나오지요? 왜? 형이 죽여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그 대신에 누가 등장한다? 셋이라는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성경이 직접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고 아담의 족보를 이어나갈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등장하는 셋을 통해서 아담의 가문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성경에서는 이 계보를 셋 계열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이 가문은 정말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잖아요. 형제끼리 목숨을 빼앗는 일이 있었으니까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셋의 아들인 에노스의 시대, 금방 성경 읽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 계열 중에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아들들을 가리켜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칼빈의 해석입니다. 자, 사람의 딸들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앞서 가인 계열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들도 한 문명을 이루긴 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가인의 족보에 그냥 나와요. 자,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사람 보세요. 자, 그게 가인의 족보 내용이죠. 자,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 소년을 죽였어요. 예? 어른과 어른의 싸움도 아니에요. 어린 소년을 죽이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야말로 화인 맞은 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문에 속한 사람들 중에 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딸들을 가리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도 칼빈의 해석입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칼빈의 해석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인 자료 발굴에 따르면 가인이 살았던 땅이 놋 땅이잖아요. 놋 땅. 그 놋 땅에서 수많은 장신구들,
아주 화려한 장신구들이 발굴됐는데요. 그것은 그 지역의 여인들이 많은 치장과 함께 요즘으로 말하면 한껏 멋부리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인의 후손들에게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다? 마음을 빼앗기게 됐다는 말씀이죠. 결국 셋 계열과 가인 계열 사이에서 결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참담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하면서 이룬 문화가 어떤 문화였다? 그 문화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을 등진 문화, 나아가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문화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데요. 이건 거죽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인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걸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더 이상 사람답지 못하게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생각하다 보면 그냥 아주 큰 한숨 내쉬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훗날 일어나게 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여버린 죄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여기서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2024년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못한 일들을, 그러니까 그저 고깃덩어리 같은 인생에 머무는 일들을 버젓이 저지르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어제 그제 금요일에 기사화된 사건 하나 보여드리죠. 기사의 제목을 보세요. 뽀뽀 이상도 제자 여중생과 교제한 남교사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여교사의 대전이 발칵 뒤집혔다, 이게 제목이에요. 어제 그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예?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세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 문제에 우리 사회가 더 관대해져야 한다느니 이런 말을 정말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그런데도 거기에 더해서 또 그걸 법부로 만들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지난 5월 달에 우리 사회가 제일 크게 충격받았던 사건, 의대생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수능 만점의 서울대 의대생입니다. 그래 대한민국 부모들에게는요, 꿈에나 그려보는 이상형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인성을 보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물론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실현당하는 게 그 유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이고 기분 상하는 일이고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래도 아직 앞길이 구말리 같은 친구 아닙니까? 무엇보다 자 지금 실현당했지만 나중에 그 친구보다 더 좋은 여자친구 얼마든지 사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말았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예?
이게 너무 의아한 사건이다 보니 수사 당국도 프로파일러까지 붙여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했었고요. 사이코패스 검사도 하려고 했는데 또 이 녀석이 그것도 한 사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 교제살인, 데이트하다가 일어나는 그런 살인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예 그걸 일본에 파악을 했어요. 결과가 뭐냐? 놀라지 마세요. 지난해 2023년 한 해에만 최소 138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 단위로 환산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2.7일이 지나갈 때 한 명씩, 사흘이 되기 전에 한 명씩 죽어나갔다 이거죠. 어디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에서. 다른 일도 아니고 연애하다가 교제하다가 그게 그렇게 쳐 죽일 일이에요?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기가 막혀요. 너무 놀라워서 정말 피로 넘어갈 지경이에요. 다음에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남녀가 실내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죠? 그런데 이 장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인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이 누리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성자는 이곳이 인천공항이라고 설명했고요. 더군다나 테니스를 치는 곳은 사람들이 오가는 출입구 앞. 테니스채를 휘두르는 남성 뒤로 사람이 지나가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누리꾼들은 정말 우리나라 맞냐며 눈을 의심했다는 반응이고요. 어지않아 활주로 해서 족구도 할 판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자, 이것도 기가 탁 막히죠. 이런 걸 두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안하무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 넓고 넓은 세상 천지에 자기들밖에 없어. 아무도 보이질 않아. 그러니 저런 데서 테니스를 치죠. 네? 공항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테니스를 저런 발상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설사 한번 쳤다가도 사람들이 보면 에이구 하고 당장 줘봐야 되는데 굴하지 않고 신이 났어. 어? 답답할 노릇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저 몇 가지의 예만 들었을 뿐인데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참담하게 짝이 없는 말씀은 노아의 시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21세기 2024년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 한숨이 나오고요. 한없이 걱정스럽습니다. 전에는 딸 가진 부모들이 걱정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아들, 딸 구별이 없어요. 그저 가족들이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한자리에 모이면 아이고 참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그런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과 함께 우리가 오늘 꼭 만나봐야 할 사람, 그 해답에 해당하는 성경 인물,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아담의 족보에 등장했잖아요.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성경에 노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는 람에게 아들이었고요. 500세가 됐을 때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가 살던 시대는 결코 태평성대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였단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세상의 현실이 하나님에게는 거대한 아픔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제가 막연하게 추측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본문 5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함께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흔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행하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어깨춤을 출 만큼 신바람이 나셨어요. 그때 성경에 기록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는지 심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그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극찬이라는 말 아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이건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고 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방금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창세기 6장이 시작되던 그때부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커멓게 멍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늘 우울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왜? 세상이 온통 사람들의 죄악으로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더는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더는 못 본 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식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놓고 뭐라고 했다고요? 후회한다. 내가 괜한 짓 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했나?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봐도 이 모두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냉엄한 현실이었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이렇게 창조한 걸 살피고 그걸 보다가 후회하면서 고개를 천천히 돌리시던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눈에 쑥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성경에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 8절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은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여기서는 이 접속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나의 의미가 뭐냐? 이 접속사는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세상이 온통 엉망진창인 상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를 제대로 체감하려고 하면 여기서 다시금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올라가서 쭉 말씀을 훑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죠? 이게 노아가 살던 세상입니다.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야말로 죄악으로 도배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아예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물론이고요, 사람이 창조되던 그때 함께 창조됐던 모든 동식물까지 그야말로 숨을 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노아가 두 번째 인류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전제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다, 그러나 노아는 주님을 만족시켰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의미가 더 확연해집니다. 자, 히브리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 우리 말처럼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노아흐, 맨 첫자가 예노아흐. 그러나 노아는 마차헨, 은혜를 발견했다.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그 다음 나오죠. 베렌의 여호와, 여호와의 눈에서. 그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런 의미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창조함을 후회하면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다가
그 눈에 쑥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원문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에 갖은 죄악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도 노아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이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무랬던 그 시대에 노아가 갖고 있었던 노아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 중에 노아가 도드라지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묻게 됩니다. 노아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던 것인가? 묻게 되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눈에 쑥 들어왔냐 이거죠. 여러분 어떤 해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성경에 근거해서 3가지 답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첫째, 노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그 당시 시대상을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렸는데요. 노아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요 무관심했습니다. 아니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해 안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건 그저 몇몇 사람이 그랬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탔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는 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안타까운 노릇 아닙니까? 우리말에서 그 죽을 뻔 살 뻔이라고 하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수시로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기회가 될 때 여러분의 성경을 읽어가면서 요 죽을 뻔 살 뻔 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의 실수로 죽을 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번의 성공으로, 뭐 여러분도 필요 없어요. 한 번의 성공으로 살 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노아의 방주를 구경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걸 보면서 희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단 한 사람도 방주에 올라타지 못했으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눈앞에 구원의 길을 두고도 죽었던, 사실은 살 뻔한 사람들이었는데 죽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다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 쇼츠라고 하는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쇼츠는 말 그대로 짧은 건데 요즘 사람들이 하도 긴 걸 안 보는 거예요. 영상도.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영상을 볼 때도 목사님도 설교 25분, 30분 올라가면 다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영상들, 요약본 같은 게 이제 한 1분 미만으로 만들어서 올라가는 건데 제 나름 이거 앞으로 좀 설교하는 방법을 써볼까 하는 생각으로 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고 연관어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뚝뚝 튀어 올라오기도 해요. 자기 폰에. 자, 그래서 대부분 그냥 보고 지나가요. 1분 미만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불쑥 글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 누가 봐도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안 보면 되는 거고 관심 안 두면 되는 건데도 그런 사람이 거기다가 굳이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목사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이렇게 쓰고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목사로서 생각이 많은데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이것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은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등진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뭐 굳세게 확신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보라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꼽만큼의 관심도 두지 않았던 하나님에게 노아는 자기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노아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오죠. 이건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또렷하게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살짝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랑이
하나님과 노아 사이를 서로 통하는 사이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사람이 통해도 그냥 통하는 법은 없어요. 마음이 통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걸 저 사람이 알고 저 사람이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야 통하잖아요. 예?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마음이 통했던 그 통로는 바로 그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를 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다룰 수는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것은 노아가 120년 동안 땅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떠올려 보면 우리는 노아는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구나. 이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에 아주 잠깐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노아야. 자, 내가 누구라고요? 예, 누구예요? 맞아요? 맞대요. 노아래요. 여기 노아 있어요. 자, 내가 노아해. 내가 노아야. 그렇게 하고 말씀 속을 헤집어 보자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 비가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비가 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에는 우리가 보냈던 지난 한 주간처럼 햇빛이 막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랬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든다면 원래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바다이든 호수이든 물이 많은 곳에 가서 만들어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7장 17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땅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 이런 노아를 향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쏟아 부었을지 짐작할 수 있죠. 저 정신 나간 노인네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다로 가야지. 이 땅에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놀이동산을 만들겠다는 거야? 뭐야? 별별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노아야 라는 심정으로 잠깐 말씀을 살폈는데요. 자, 내가 노아라면 진정으로 노아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워요. 틀림없어요. 왠지 합니까? 이 모든 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걸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순종보다 이해를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일단 순서만 맞으면, 그러니까 이해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일사천리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순종이 이해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때가 왕왕 있다. 요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에는 순종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 다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걸림돌 되는 일들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저의 경험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998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길에 제 기억으로는 한 3번 정도인데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두 제가 목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맡았을 때였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 큰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그날 제가 이제 찬양을 인도해야 할 때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동 영광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하고 있는데도 그 최기성 목사님, 친구 목사님, 유저지 장로교회 목사님이 그 김진철 목사 우리 교회 부흥사로 보내줘.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부흥사로 미국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부흥 집회를 강사로 이렇게 섰을 때였어요. 세 번째는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청년들을 새벽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 친구들을 막 독려하고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주일날이었습니다. 그게 3번이었는데 모두가 다 목사로서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기왕이면 또 잘 해야죠. 맡겨진 일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 사역을 위해서 새벽기도 독려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1부 예배가 있고 2부, 3부 있었어요. 청년 예배 1시 반이었어요. 자, 1부 예배 우리가 함께 2부, 3부는 안내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청년부 예배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엔 목소리가 멀쩡했어요. 1부 예배 지났는데 조금씩 목소리가 가라앉아요. 2부, 3부 되고 점심 먹고 났는데 설교하러 올라간 목소리가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의 똑같은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 저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신가요? 지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때 하시는 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이 시간 왜 목사의 목소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제 질문하듯 따지듯 기도할 때 제가 들었던 음성은 똑같은 음성 3번이에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제가 정말 그 음성 앞에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 되게 얄미워요, 그죠? 좀 심하셔. 아니, 하고 많은 말을 두고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큰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제가 명색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목사잖아요. 편들어 주셔서 잘하게 도와주셔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옳거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잘 됐네. 그러고 끝나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사코 아니라는 거예요. 딴소리 말고 쉰 목소리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섰는데 지금 기억해도 그 다음은 정말이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어떤 순간에도 결코 이해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노아가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얻게 된 결론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 보니 이분이 하나님이네. 이분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네. 이분이 내 아버지네. 이게 막 확신에 찼다는 거, 확신에 찼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순종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지나서 9절 말씀 바로 나오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격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보십시오. 여기에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여기서 지난주를 떠올리면 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쭉 살펴봤습니다. 그때 동행한다는 게 뭔지 말씀드렸죠. 첫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 동행의 제1원리.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막 안달복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 그것이 동행의 원리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노아도 에녹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며 고개를 돌리시던 하나님의 눈에 쑥 들어온 노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롭게 인류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한 노아의 삶에 대해 성경이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 언제 쓰이는지 아시죠? 이것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노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별명이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접속사 그러나의 사람 노아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나열하려면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어요. 게다가 요즘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인류의 종말까지 운운하는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모든 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의 터전으로 주신 세상을 사람들의 죄가 지금 사정없이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에게 아픔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접속사 그러나의 사람 노아처럼 사는 걸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삽시다. 이해보다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결코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접속사 그러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가 살던 시대를 쭉 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그 시대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눈에 그야말로 한눈에 쑥 들어온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커다란 위로가 되고 나아가서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구합니다. 2024년 6월 23일 오늘은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접속사 그러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우리의 이해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순종에 힘쓸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걸 즐거워하는 우리 마중물려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떠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